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마음이 쓰이다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사용합니다. 마음이 쓰이다. 이 쓰이다는 표현은 쓰다의 피동형이죠. 영어로는 수동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쓰다, 마음이 쓰이다. 쓰다 쓰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보면은 쓰다와 쓰이다에 관하여 미묘한 차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다라는 경우에는 사람이나 일이나 문제에 신경을 써서 깊이 생각하거나 걱정하다라는 풀이가 잘 어울립니다. 쓰이다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이 기울여지다 라는 풀이가 잘 어울립니다. 쓰다는 어떤 일에 마음을 주어서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주체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에 쓰이다는 내 의지와 어느 정도 상관없이 내 마음을 끌어가고 생각과 걱정을 끌어내는 그 사건, 상황 혹은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사건이나 일, 사람 혹은 대상이 생기면 온종일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쓰여서 계속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의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건이나 일, 사람이나 대상이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머릿속에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사울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남유다를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락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서 성읍을 정개축해서 왕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을 다윗성, 예루살렘성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나 순종 없이 그저 가져간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나무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옮겨진 이후에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 땅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기럇여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사를 시켜서 그 법궤를 오랫동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울 왕이 등극하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을 세울 때까지 그 언약궤는 그대로 그 기럇여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성에 살기 시작한 이후에 다윗은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고 이제 성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고 외딴 곳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마음에 쓰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마련한 성막으로 옮기기로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기럇여림 아비나답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언약궤를 소각거는 수레에 싣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가 흥분해서 늘뛰는 바람에 이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떨어질 뻔한 언약궤는 안전했지만 그 언약궤를 지키려다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포기하고 언약궤를 일단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성막으로 옮기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자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곧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심기일전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다시 도전했고 결국 다윗성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성공적으로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신분인 것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쳐다보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남녀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를 선물하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 필요한 사람들을 다 조직해서 세웠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했고 관리했고 제사장을 통해 운영했습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스러운 기물들은 성막이라는 텐트, 천막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머물던 다윗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며 다시 마음이 쓰였습니다. 성막도 잘 있고 제사와 기타 모든 성막과 관련된 일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쓰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성막 그 자체였습니다. 성막은 천으로 만든 겁니다. 천막, 우리가 요즘 말로는 텐트라 그러죠.
요즘 뭐 캠핑을 많이 갑니다만 텐트에 영구적으로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시로 하루 이틀 즐기는 용도지요. 단열이 되지 않아서 덥고 춥습니다. 밤사이 이슬에 젖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겹으로 덮어놔서 성막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절에 완전히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기에는 습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 자신은 왕궁을 잘 지어가지고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고작 천막으로 만들어놨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성물들, 언약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물들은 그 습기에, 그 외부의 그 온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그에 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좋은 성막을 제대로 설치하고 언약궤를 율법대로 잘 안치했으니 칭찬하면 했지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자기보다 못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궁전 밖 천막에 살도록 마치 천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환경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됐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궁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말은 빈말이나 허영심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고 순종적이었는지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다 하십시오. 마음이 쓰이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해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 판단이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궁중에서 물러나와 자기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의 그 성전 건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4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 넌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마 자기 귀를 아마 의심을 했을 겁니다. 예? 뭐라고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요? 아니 왜 짓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임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 어느 사사,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얼음장을 놓거나 옆구리를 찌르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립을 막으신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법적으로 혹은 불의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거룩한 손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기에 서운해할 다윗이 마음에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4가지 복이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으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와 같은 이름들은 지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성취나 업적을 남긴 왕들,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다윗에게 명성, 위엄, 존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모든 선한 왕들의 표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자 표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광야 시대처럼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사사시대처럼 이곳저곳 이방 민족들에게 얻어맞아서 눈물 마를 날이 없던 시절과 같지 않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의 소원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피만 손에 묻히지 않는다고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정직과 헌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년에 비록 용두사미가 되었지만 솔로몬 왕은 초기에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성과 피묻지 않은 순결한 손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이 견고히 쌓은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다졌고 주변 모든 민족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통일 이스라엘의 번영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자기 자녀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의 자녀만 되어도 세상에서 누릴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마음이 근질근질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쓰여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쓰이는 사이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일반화시키면 첫째 복은 개인의 꿈과 사역, 직업, 사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복은 가문이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복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보살피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을 기대하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쓰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쓰인 것이 언제쯤이었던가요? 마음이 쓰이고 아프고 눈물이 난 적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 마음이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마음이 쓰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쓰이는 관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이 쓰여 드리기를 힘쓰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드리고자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웃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쓰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마음이 쓰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쓰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